불신을 통해 얻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은 예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예측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예측들도 하며 살아가죠. 저희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차피 누나 안 줄 거잖아. 이것도 어차피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측이죠. 누나가 어차피 나에게 무엇인가를 안 줄 것이다. 그럼 누나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안 줄 거잖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에 내가 소원하는 바에 대해서 네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죠.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예측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햇빛이 쨍쨍하고, 반대로 햇빛이 쨍쨍하다 그래서 그냥 나가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서 막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고 하는 예측 때문에 밖에도 나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태풍이 온 거야 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기예보만 예측이 있습니까? 모든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는 경제의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어떤 사회 전문가는 사회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군사 전문가도 군사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는 모든 예측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순간인가 맞아떨어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예측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맞을 건데 예측 차라리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예측들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에는 좋은 예측도 있고 나쁜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예측 같은 경우에야 내가 좋은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기분 나쁘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쁜 일들에 있어서의 예측이 그 예측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일이 땅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왜 예측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얻게 되어질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측들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청년일 때니까 거의 한 17년, 한 16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도로 2주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주간 갔으니까 이제 주의를 끼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를 인솔하셨던 목사님이 현지인 교회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인도말로 예배를 드렸겠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덥기는 또 엄청 더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습하고 더운 날씨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찬양은 이렇게 가락, 리듬,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못 알아들어도 찬양은 따라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건반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들 막 뛰어다닐 거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냥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저희 단기 선교팀만 이렇게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있다가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예배가 맞춰지게 돼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주 있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던 저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땅 터지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죠. 처형을 당하신 죄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반역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반역으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반역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것을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측 가운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이 제자들이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측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예측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아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당신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붕괴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 당신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저와 제 동생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측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강성한 나라, 다윗이 세웠던 그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측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측은 꿈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열제자는 어떻습니까? 열제자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나도 예수님 바로 밑에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럼 나는 뭔데? 내가 죽도록 따라다녔던 이 따라다님은 뭔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나머지 열제자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예측 자체는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것이고 강성한 왕국, 제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으로 그들의 머리는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대단하시니까 이 정도의 문제쯤은 해결해 주시겠지, 이 정도의 소원쯤은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제의 일들, 헌금의 일들, 봉사의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건 뭐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은 좀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예측했던 때와 기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까 읽었던 19절의 말씀 후반절입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소원의 성취는 주님이 그냥 오시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도마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에게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다면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오, 진짜네? 막 이렇게 넣어봤을까요? 손가락을 보면서 오, 진짜네? 진짜 구멍 났네? 막 이렇겠어요. 사실은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주님의 구멍 속에, 창자국이 난 그 구멍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소망이 그 소망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과 그 소망의 끝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과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해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나 혈통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을 의식한 자체를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비친 베드로의 모습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토록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들을 봤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식사할 때 유대인이 오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문제들이, 그러한 두려움들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도 않은 애굽 땅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도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2번이나 반복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씨를 무시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녀를 낳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까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결국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도 그렇고 목말라 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나다가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놓고 보니까 물리적인 생명으로 놓고 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는 것,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이 생의 어떠한 다른 생명의 행위로서의 살다를 놓고 보면 어떤 자나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어떤 것과 관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그냥 돌파하는 저돌적인 불도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올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평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2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는 2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두 가지의 종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가능해집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찾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뭐뭐로 붙어입니다. 그리고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뭔가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가 절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찾음이 전제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전제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한계를 정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정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만 내가 얻기 위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마지노선을 정해요. 내가 여기까지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역사하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한계를 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 믿음의 상황이 있는데, 그 믿음의 상황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기까지 내가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도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진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단계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생겨난 믿음은
정말로 견고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성공한 자리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 어떤 저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연예인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견뎌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화려한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내가 그 삶을 도전해 보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축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흥민 딱 보면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연봉 받죠. 인기 좋죠. 명예 얻죠. 그러니까 나도 축구해야지 이러다가 진짜 축구 선수로 막 토 나올 때까지 훈련해 보면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장한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신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기는 해? 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과정을 못 받고 그 과정을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을 보면 그냥 부러워만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나 이제 믿음 포기해야 되나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찾고 계십니까? 그럼 그냥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견뎌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찾아오실 때 그 믿음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너무 멋있다. 지금도 부럽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믿음의 어떤 대단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거쳐온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진짜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쉽지 않은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계도 거쳐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갈등도 겪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나는 평탄하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견고한 믿음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흔들려지는 정말로 그러한 의심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도 괜찮나라고 하는 갈등의 시기를 반드시 겪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만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늘 기쁘지만 않더라고요. 늘 행복하지만 않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영원토록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의심과 믿음, 의심과 믿음, 의심과 믿음,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떠한 의심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때에 이것들이 예측되어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운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좌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끈기와 그 인내가, 화요일날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꾸준함입니다. 진짜 대단한 신앙은 뭐예요? 꾸준함의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함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의심을 만나기도 하고 걱정을 만나기도 하고 좌절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처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깐 방황하다 할지라도,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보상하시고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